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벌써 10월 7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오늘이 12강째죠. 13강째입니까? 13강째. 이 부분을 조금 야무지게 이제 매조지를 하고 가야 됩니다. 지금 집에서 대충 살살 외우고 계시죠, 선생님들? 성천 선생님 어디 가시면 다 외우셨던데. 무진 선생님 어디까지 외웠어요? 앞에 떡국만 외운 거 아니에요? 떡국만. 해덕 선생님 어디까지 외웠어요? 다 외웠어? 다? 그냥 다 외우면 그저 상금이 자동으로 100만 원이 자동 이출이 됩니다. 예? 자, 지금 요 하는 부분들을 요 시각 요 부분을 야무지게 이렇게 조금 하셔야 됩니다. 시각 하는 부분을 야무지게 하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수분각까지 했어요. 수분각. 자, 좀 이쪽으로 한번 봅시다. 그럼 우리가 본각이라는 개념은 뭐죠? 우리 학용원 들어오다 보면 저기 무심정이라고 있죠? 그게 본각의 개념, 무심입니다, 무심. 무심이라. 근데 이게 중도 타워는 시각이에요. 밑에 1층 있고, 2층 있고, 3층 있고, 4층, 8층까지 순서가 있죠? 무심정은 단층이죠? 평지에. 아니, 정자 우리 오다 보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뭐 7층이 됐든 8층이 됐든 결국은 내려가서 1층에서 우리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예? 시각은 수준이 있다 이거예요. 차별이 있고, 본각은 평등하다. 이런 개념이 써졌습니까? 시각이 깨닫는 것이 차별이 있게 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랬죠? 그렇지, 그렇지. 불가기가 없다면은 차별이 있을 수가 없는데, 괜히 사람이 불가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다 참석해 계신데, 성속을 막론하고 사람의 업장이 어느 정도 많이 가벼우냐, 무거우냐, 이 경중에 따라 가지고 자기가 이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는 폭이 좁기도 하고, 넓기도 하고, 깊기도 하고, 얕기도 하고, 높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높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에 대한 이해 폭이 그 수준을 따라서 아예 범부 중생들은 뭐라고 하죠? 마음이 좀 착하게 산다 하더라도 그건 여전히 불각이라 돼. 불각. 멸상에 속한다 이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밥 먹고 화장실 가고 그 정도 인생살이 하다가 땡. 돈 벌고 쓰고 하다 땡. 더 이상 뭐 마음의 가치에 이무소득고에 대해서 가치의 기준을 두지 않는다. 그 다음 상사각은 어떤 경지예요? 상사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탐진치 만의 견. 어제 우리가 저기 항영 시간에 오이백을 수번뇌까지 다 해봤잖아요. 그죠? 쪼잔한 수번뇌는 놔두고 국지간 근본 번뇌 6가지. 탐진치 만의 견. 견은 뭐죠? 신경변경, 사견, 결지견, 개경지견 5가지가 있죠. 자, 그러면 그 10가지의 견, 또 나중에 6가지의 그 번뇌를 가지고 이것이 본래 허망하다. 일체 유의법이 내가 탐내고 하내고 삿된 소견머리에다 의심 많고 교만 들고 해봤자 이것이 별로 내 본심은 아니고 본심에서 파생된 기형적인 생각이라고 짐작이 가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깨달은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상사각이라. 그리고 그 수준에 따라서 10중, 10행, 10회항까지 이렇게 기준을 둬요. 그죠? 신해 행정 중에 이제 그 해행까지 해행, 예? 해행. 행은 10행은 이제 학교 입학하는 거고 10행의 그런 수행의 결말은 해양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정은 신해행정 할 때 우리 정이라고 하는 건 실제적으로 정덕에서 조그만 그쪽에 뭐 탱자라도 하나 이렇게 얻으려고 하면 열매의 결과를 맺은 때가 어떠냐, 십지, 초지, 한의지부터. 그때 한의지 때는 어떠냐면 한의지에 들어가는 순간 왜 한의스럽겠어요, 마음이? 홀가분하니까 한의스럽겠죠. 어디에 매이지 않는다? 고락에 매이지 않는다. 그 흔히 말하는 이 일체고 더 구경나게
처음에 그림자를 이제 보는 거죠. 예, 티켓팅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강당에서 제자들한테 잘 하는 얘기에서 나는 티켓을 끊었다. 너는 우두커니 플랫폼에 서서 표 없이 지나가는 기차만 바라보지 마라. 자기 티켓을 자기가 끊어야 된다. 티켓을 끊고 이제 자기 기차 타고 이제 가는 거예요. 티켓팅을 한 그러한 상태에 티켓이 있어야 어때요? 차를 탈 수 있고 입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죠. 법무사에는 입장선임 계세요. 법문하실 때마다 내가 이런 입장에서 오늘 여기 학령원에 온 입장을, 오늘 이 강의하는 입장을 잘 설명하자면은 여러분들 다시 만난 입장에서 참 이 반가운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건데, 안국선은 수불스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여기서 뭘 합니다만 아주 재밌어요. 어떤 스님은 이제 또 경상도에서는 뭘 하죠? 그런 스님도 있어요. 우리는 뭐죠? 이해되시죠? 스님,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수분각이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부터는 무엇이 빠지기 시작하느냐? 근본 번뇌 중에서 아집성, 그러니까 근본 번뇌 위에, 근본 번뇌는 뭐죠? 탐진치 만의견이라고 하는 것이 바깥으로 도출되어 나온 구체화 현상으로 나타나는 심리적인 현상, 그 심리적인 현상을 안에서 밀어내는 힘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아집이라고 하고 건강경에서는 아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 기신론에서는 인악견, 법악견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게 뭐냐면 악견, 아예, 아치, 아망. 예를 들어서 무진선처럼 저렇게 외우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외우고 있는데 아마는 안 떨어져가 있어요. 그죠? 그렇게 이게 우리가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 다 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아만을 제압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손짓, 눈짓, 발짓 이렇게 다 보면은 그 아집성이 어느 정도의 정폭대가 나오는지 이렇게 짐작 다 할 수 있거든요. 아집성을 자기 자신도 이렇게 좀 지내다 보면 나와요. 그러면 한의심이 돋아나오면은 일단 마음에 홀가분한 걸 느껴요. 홀가분하다고 해서 우리가 업장이 없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홀가분하다고 해도 내가 받아야 될 고통이 있고 내가 지나가야 될 길이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해결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 줄 안다? 허망한 망상인 줄 안다 이거죠. 그래서 아집성이 안쪽에서 독사처럼 또아리 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신론에서는 지상이라고 그것을 한꺼풀 뺏겨나가는 과정을 수분각이라 하고 그때부터는 십지보살이라고 하고 그 대목을 볼 때는 반드시 하안경 십지품하고 배대해서 보시는 것이 굉장히 좋고 참고로 보살 영납경을 참고로 하시면 더 좋고 또 그 인왕경 같은 경우도 그 부분을 자세히 참고해 보시면 괜찮아요. 그리고 유마경에도 그 부분을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대목들이 드러나옵니다. 그러나 그거는 눈 밝은 사람이 찾을 수 있어요. 그 하안경을 보면은 그 십지품을 이론을 근거로 해서 실천 수행하는 데서는 이세간품을 보면은 여지없이 그 대목을 설해 놓습니다. 여지없이. 십주 통과에서 십행 부분에서 그 부분을 아만을 뽑아내는 대목을 굉장히 소중하게 달아놓고 무생무빙으로 가는 길.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거룩한 마음을 한번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자세히 달아놓는 게 이세간품에 가면은 굉장히 이세간품 한 55권쯤 되면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런 것을 소설책 읽듯이 해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행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운 것이 그거 아치, 악연, 아만, 아예라고 하는 이 네 가지를 뽑아내서 제압하는 대목이 수분각이라 따를 숫자, 목, 분자, 분수할 때 분자, 나의 분이 있다 이 말이죠. 그죠? 나의 분이 있다.
그러니까 뭐 10분의 1, 10분의 2, 그거, 뭐 우리가 여기 50분이 계시면은 50분의 1, 50분의 2 이렇게 돼. n분의 1 있잖아요. 그죠? 그 n분의 1, 10분의 1이 한이지고 10분의 2가 이구지고 딱 이렇게 맞아 떨어진 건 두부 못 쓸듯이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10가지가 연관성이 개연성을 가지고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베풀지 않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문제성이 있어요. 도덕적으로 청규나 규칙을, 법칙을, 법규를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은 참을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신호 위반하는 사람들이 빵빵빵빵빵 그러거든요. 오늘 또 제가 맞아 죽을 뻔했어요. 천천히 간다고. 그래서 살 피해가지고 이렇게 와야 돼. 그리고 참을성이 없는 사람은 뭐가 없겠죠? 게으르다, 부지런하지 못하다. 주로 이제 우리 노련센터 한 번 왔다가 한 2달 뒤에 또 한 번 왔다가 이런 분들 있잖아요. 참을성이 없어서 부지런한 게 조금 결여되가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또 경무선생님처럼 죽어는 사람 오잖아요. 학용원이 이기든지 내가 이기든지 해가지고 학용원이 없어졌으면 없어졌지 경무인은 안 없어진다 이런 거거든요. 그럼 저런 분들은 전생부터 해서 얼굴도 덥덕하게 한 10,000명은 미개 살릴 상호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뭐랬습니까? 경문선생님이 제가 남 대신 뽑기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했어요. 옛날 저기 소뚜껑 디벼놓고 찌짐 굽을 때 그거 기름칠 할 때 무 이렇게 무 돌리는 거 있었어요. 도시 사람들은 모르고 초원에서는 왜 무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경문선생님이 뭔가 이 윤활유 역할을 해야 돼 자기가. 그리고 그 무 누가 먹습니까? 폐기 처분하거든. 용도. 그런 것이 보살심입니다. 이무 소덕고로 아무 존재감은 없지만은 빠지면은 허망하고, 예? 교무선이 무꽁다리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은 아까 뭐랬습니까? 제가 남 대신 뽑기겠다 그렇게 주장했을 때는 이미 편안하구나 이런 것을 느낍니다. 이미 편안하구나. 그죠? 그러면 이제 경중에 따라서 이제 그 다음 대목이 그 거룩한 문수보살을 만날 수 있는 반야낭지로 가는 길이 열리죠. 그러니까 삼매의 가피력으로 반야낭지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반야낭지가 열리면은 6번째 현전지가 들어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지혜를 얻었다라면 쓰지 말아도 태양 아래는 자동적으로 곡식이 익어가고 과일이 익어가듯이 방편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입을 틀어막고도 말을 할 수 있다는. 그때는 이제 벙어리도 말을 하고 봉사도 볼 수 있고 기가 먹어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가진 정도의 방편을, 그러니까 세속에 들어가도 전혀 세속스럽지가 않은 방편 바람이, 그런 사람들은 드디어 무생법인으로 가는 길이 열려서 순풍에 돛다는 듯이 팔지 부동지 무생법인을 얻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은 방편지에서 그와 같은 마음이 있느냐? 이무소득고로 아무것도 얻을 바가 없는 까닭으로 모든 것을 장엄한다. 자, 오늘 어떤 분이 오셔서 커피 공양을 했습니다. 뭐 때문에 했겠어요? 아무 얻을 바가 없는 까닭으로 그림자 같은 부처님께 그림자 같은 공양을 올렸다. 하왕의 시편을 보면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요. 아무리 만나고 값진 양무지처럼 공양을 올린다 하더라도 마음의 진실성을 알지 못하면 도람이 타버리다. 올 때마다 여기 항공원에 도라미 타고 계시잖아요. 도로에 쭉 오면 왼쪽에 지장보살 오른쪽에 계시고, 그죠? 왼쪽에는 누구 있죠? 그러니까 눈이 있어도 안 보이죠. 올 때마다 지장보살, 간생보살이 그 두 분을 항상 이제 친견하고 이제 우리 중도 타워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그래 수분각에 대해서, 수분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수분각이 끝날 때쯤 되면은 뭐가 다 빠지겠어요? 아만이 다 쑥들로 빠지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이디어가 번쩍번쩍 또 원복과 보살님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원복과 보살님이에요? 잘못 봤나 싶었네. 오늘 또 왜 왕언니들이 저까지 몇 분 와 계십니까? 교장 선생님도 언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인물이 안 되시는 분들은 가급적 뒤쪽으로 좀 저렇게 계시는 것도 이 대직을 위한 것이다. 예. 자, 지난 시간에는 수분각까지를 했고, 오늘은 구경각을 할 차례입니다. 그죠? 구경각 해놓고, 또다시 돌아가서 리와인드 합니다. 원효 스님과 현수 스님의 차이점을 또 봅니다. 자, 구경각이라. 보살지진에, 보살진지든 보살지가 다 함에, 예컨대 보살지가 다 하면은, 보살지가 다 해버리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혹시 벌써 적어 있어요? 감 있어요? 감 없어요? 오늘? 이건 과일 하나 없어요? 과일. 아무것도 없어요? 있겠지. 여기 가서 하나 받아와 봐라. 하나만 그냥. 예? 예? 한 개도 없다고? 그러면 보살 위에 와야 돼. 과일 대신. 공부는 못해도 우리 노계 이걸 또 가져야 꼭 탱자같이 생겼네. 요게 좀 바로 촉촉하죠? 아주 조금. 보살지가 다 했습니까? 거의 다 됐습니다. 안에 다 익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껍데기 뺏겨지네. 덜 익은 건 껍데기 안 뺏겨지겠죠? 그 보살지가 다 되면 어떻게 돼요? 보살지가 다 되면 이렇게 먹을 수 있습니다. 등각입니다, 등각. 등각 상태에서 다시 한번 더 뜸들여가지고 야무지게 익으면 다음 생에 씨앗이 생겨집니다, 안에 더. 등각 좀 익으면 안에 복숭아가 다 익으면 복숭아 그 씨앗 속에 또 핵이 또 익어가죠. 씨앗이. 묘각입니다, 묘각. 그러니까 가가 인을 품고 있고 인이 가를 품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 중간쯤 되는 풋복숭아 씨앗을 받아가 다시 심으면 씨앗이 날까요? 매실도 완전 익어야 되겠죠? 벼도 한 반쯤 익은 거 베어놨다 다음에 뿌리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쭉쟁이죠? 자, 이 문중에서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견성성불이라고 해서는 완벽한 것만 마음이라고 합니다. 완벽한 것만. 등각은 어떤 게 등각이에요? 요게 처음에 순수는 있지만은 요거 익을 때 요거하고 비슷하게 태어난 애들 다 익었겠죠? 요 감귤밭에 감귤이 익어갈 때 옆집에 감귤밭도 조금 빠르게 넣고 조성적 만성적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한국의 감귤이 익어가면 미국의 감귤이 익어가고 한국의 사과가 익어가면 대구에 있는 놈 익으면 저기 영천 사과도 익어요. 그런 정도가 등각이고 그건 무엇을 뜻하느냐? 경전을 보시다 보면 여기에서 성불을 하니까 온 시방에 동시에 성불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것이 이제 구경각에 가까워지고 동일한 품성에 가까워지고 우리의 본성에 가까워지고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런 얘기들. 자, 여기 구경각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깨달음이다. 이걸 다른 말로는 부처님의 깨달음 시각이라고 그러고 그 유명한 시성정각이라고 하죠. 이 구경각을 현실적으로 역사적으로 완성해낸 분은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이라 해도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뒤에도 숱한 분들이 이 구경각을 냄새를 풍겼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 기준점을 서가모니 부처님에게 이렇게 두고 있는 거죠. 여하튼 보살의 경지라고 하는 것은 지가 다 했다고 하는 것은 한의지,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난성지, 현현지, 원행지, 부등지, 선해지, 법은지 요 5가지, 10가지 단계를 우리는 다른 보살의 경지는 있지만 그거는 상사각이라. 실제적으로 보살의 경지는 누구예요? 십지보살을 얘기를 합니다. 보살 지진이 다 했고 십지보살은 다른 말로는 법신보살이라고 합니다. 법신은 마음의 본체다 이 말입니다. 마음의 법의 신체다. 법의 신체. 예. 이거는 뭡니까? 이거 법신 말고 이거는 육신이다.
고기, 몸의 신체래. 그죠? 몸의 바탕이고, 법체죠. 신체, 법체. 이거 육체죠, 이거는 육체. 에? 이런 덩어리는 뭐라고 색체라 하죠, 색체. 색체라 하고, 색의 근본은 색성이라 하고. 우리가 이걸 몸을 두설 때 이제 법을 체로 뒀을 때 법체라고 하고, 법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성, 법체. 또 마음의 본체는 신체라고 하고, 마음의 그런 본질은 신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 참 성질머리 더럽다 할 때 성질, 바탕. 자, 구경각이라고 하는 거는 예컨대 보살 경지를 다 해버렸을 때의 만족 방편하야. 방편을 만족해. 방편이라고 이제 하는 것은 그 밑에 보면 방편도다 해놨잖아요. 방편도라고 하는 거는 불수자성 수연성입니다. 불수자성 수연성. 그러니까 다 물어익어버린 것은 감을 가지고 감 식초를 만들든지 뭐 홍수를 만들든지 애니까지 익었으면은 뭐 꽃감을 만들든지 그 정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땡감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 땡감 가지고는. 예? 자, 만족 방편하야 일념 상응하야. 일념이 상응한다. 무엇과 상응을 하는 겁니까? 이제까 불가기가 됐을 때 부달일법계고라. 뭐하고 상응하지 못했죠? 일심의 자리와 상응하지 못했잖아요. 그죠? 일심의 자리와 상응하지 못해가지고 모든 법계가 본래 자성이 없고 일체법이 적심자성이라. 일체법이 바로 마음의 자성인 줄 요달하지 못했다. 일체법이 적심자성이라. 지일체법. 일체법을 잘 살펴보니까 적심자성이라. 곧 마음의 자성인 줄 알겠더라. 그래서 성취해심이라. 지혜의 몸을 성취하고 보니 불류타오더라. 부처님한테서 얻은 것이 아니더라. 깨달음은 내에게 그대로 내 마음이 있더라. 연야달다가 저기 거울에 이렇게 물속에 비춰보니까 사람 지 얼굴이 비치니까 물속에 다른 사람이 있는 줄 알고 연야달다가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가잖아요. 백리 천리 만리 도망을 가도 연야달다는 자기의 머리가 없는 줄 알았더니 머리가 어디에 있었어요? 늘 붙어 있었죠. 우리가 뭐 탐진치를 돌고 돈다 하더라도 마음이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은 없었다. 그 얘기를 상항불변이라고 제가 앞부분에 우리 진여문에서 배워왔어요. 상항불변이라고. 기억나죠? 상항불변. 그래도 잘 못 믿어요. 잘 못 믿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별로 사실 여러분들한테 기대는 안 합니다. 기대는 안 하고 그래도 이렇게 한 번씩 들어놓고 역제이건 하면 기회라도 역제이건에 한 번 스쳐놓으면 영위도종이라. 영원히 도의 종자가 돼서 세세의 불락악취라.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고 생생의 불실인신이라. 날짜마다 사람 몸을 잃어버리지 않고 제출두레에 다시 이 세상에 왔을 때는 일문천호하리라. 한 번 딱 들으면은 아 이거 내가 쓰는 거 아이가 이럴 정도로 다 깨치게 된다. 일문천호하리라. 그 다음 대목이 더 드라마틱하죠. 수신도하라. 모름지기 믿어라. 오래지 믿어라. 수신도하라. 필불상잠이라. 그대를 반드시 속이지 않는다. 필불상잠이니라. 속이는 말이 아니다. 반드시 믿어라. 수신도하라. 수신도. 모름지기 신 믿어라. 도 말한 말을 이런 말을 믿어라. 필불상잠이니라. 반드시 불상잠이라. 서로 속이지 않는다. 도인들은 그랬죠. 내가 발설 지옥에 갈지언정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3년 안에 못 깨치면은 희망이 없다 그러죠. 직지 여러분들 직지 심체 요절이라고 들어봤죠. 세계 최초 금속 활자 직지. 거기 보면 제일 마지막 대목을 그려놨습니다. 좀 빠른 사람은 3일에 끝나고 조금 둔한 사람들은 한 철에 끝나고 그리고 3년 안에 야무지게 하면 거의 끝난다. 그러니까 이적 돈으로 이치를 하는 것은 3년 안에 다 끝난다. 그러나 사비 돈제라. 현실은 녹록하지 않으니까 인차져지니라. 업장이 녹아가는 것은 세월을 두고. 사리불존자도 그랬어요. 나는 죽는 것도 원치 않는다. 사는 것도 원치 않는다. 품팔이가 품삯을 기다리듯이 시절 인연을 기다린다. 자, 그런 대목도 보세요. 여기 구경각이 나오는데
여기서 걸레가지고 여 물도 닦고 지저분한 거 빗자루가 쓰고 진공청소기 다 한다 하지만은 결국은 여기서 해결하지 못하는 먼지는 어디에 있어요? 저한테 강의 많이 들었어요. 공중에 있어요. 그죠? 그건 남편 전화가 아니고 내 편 전화 왔네. 나중에 다시 연락한다고 해놨어. 자, 지금 이 공중에 있는 먼지를 알아차릴 때는 어느 정도 경지가 와야 돼요? 제8지, 부동지, 무생법인 정도 됐을 때. 무생법인쯤 되면 이제 제8지 보살 되면 부처님하고 똑같은 마음을 쓸 수 있다죠. 자, 일념상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부처님이 심성, 그 옆에 써서요. 견자심성이라고. 만족방편은 조금 바깥으로 나온 가지지만 일념상은 밑에 무간도라 해놨잖아요. 예? 무간이라고 하는 거는 자 다시 한번 일로 한번 보실까요? 왜냐 그쪽에 혼자서 이렇게 보다 보면 혼자 생각에 빠져버리거든요. 제가 인물은 안 되지만 일로 한번 보세요. 우리가 분별 사식은 생멸이라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해요. 그죠? 그쵸? 그러나 이 무생법인 쪽에 아래아식 쪽까지만 이제 제 8부 능선만 넘어가면은 단멸이 없어요. 마음이, 생각이 어디하고 거의 견접하냐면 마음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예? 마음은 뭐죠? 반야신경에 불생, 불멸이죠. 그죠? 생멸하지 않는다. 단디 들으세요. 이래 해줄 사람 없어요. 불생, 불멸이다. 불구, 부정이다. 부정, 불검이라 하잖아요. 아, 마음은 생멸하지 신체는 생멸하지 않구나 이렇게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바로 여기 무간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끼리 놔두면 모르겠죠. 그때는 뭘 해야 돼요? 계좌번호가 어떻게 되시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자, 방편도까지는 만족해가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아집 조절하는 쪽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예, 이해가시죠? 예, 일념이 상응한단 말은 그러니까 제8 아래아식은 자 한번 묻겠습니다. 정호스님 제8 아래아식에 들어가면은 탐진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신스님 진짜 없어요? 진짜 없다고? 있어요. 누가 없다고 그랬어요? 아, 없어요. 거의 무의식에 가깝기 때문에 탐진치가 잘 일어나지 않아요. 제6의식으로 분별 사식으로 와서 탐진치가 있어요. 그러나 제8 아래아식에서는 불상응하면서 그 탐심 일으킨 거, 진심 일으킨 게 된장도 꽉 막아놔도 그게 된장 익어가는 거고 똑같이 이숙식으로 달리 익어가요. 기억 무조건 아무것도 보고 험한 거 이런 거 잘 안 보는 게 좋아요. 뉴스 보고 험한 맹모 삼천지교처럼 험한 거는 잘 안 보는 게 좋아요. 본한 것들은 어때요? 계속 내상, 외상, 후, 스트레스, 예? 계속 쌓여가지고 자라게 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전부 다 각각의 뭐 경제적으로, 인간적으로, 뭐 이런 일적으로 그 사연이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을 거기에 대해서 벗어나려면 본심적으로 자꾸 쓰는 수밖에 없어요. 일념 상응하는 쪽으로. 그 참선하는 게 자꾸 성정 본각 쪽으로 자꾸 밀어가거든. 성정 본각은 무슨 분에 있다? 노견 선생님 자기가 한번 힘껏 해가지고 의심해보고 이래놓고 알아지니까 이제 안 까먹어지는 거, 그죠? 자, 그 다음 대목에 대법론에 이르기를 구경들은 곧 건강유정이며 건강유정이 그 밑에 지금 주석하는 거 나오는 게 있어요. 건강유정이 뭐죠? 경문스님 건강유정이 뭐예요?